역대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왕은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좋은 왕, 아사부터 그리고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왕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된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그 전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선조들의 믿음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온갖 나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기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뭐 요즘처럼 아들 하나만 낳고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자기 아들들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성 저성도 주고 임금도 주고 해서 살 길을 줬고,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해줬어요. 그렇다 보면 참 괜찮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착한 아들들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예루살렘에다가 산당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막 거기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좋으실까요? 안 좋으시죠. 안 좋으셔서 일찍 치고 싶으셨으나 그래도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대를 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고 너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너는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부터 그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에돔이라든지 뭐 이런 림나 이런 데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전에는 잘 섬기고 그 밑에 있었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독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 여호람은 이 창자의 병이 들었는데 중한 병이 들어서 결국은 장자가 배 밖에 태어나와서 죽게 되었다. 아주 끔찍하죠. 죽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장사를 치러야죠. 장사를 치러야하는데요, 애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죽었는데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애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다윗성에 장사하긴 하였지만 열왕들이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왕으로 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영적으로 보면요, 천국에 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한 것이 바로 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얻어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머릿속으로 있는데 삶으로는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거기 직접적인 원인은요, 그게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근데 이거는 실은 보면요, 누구의 잘못이냐면요, 여호사밧의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며느리를 보는데, 내 아들의 아내를 데우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의 죄가 뭐라고 했어요? 아합, 아달리야,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친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잖아요. 그게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참 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딸이 왜냐면 아달리아거든요. 아달리아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이 딸, 아내 아달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성경에도 그의 딸이, 그의 아내가 아달리아, 이 아내를 두었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꼰질렀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추기잖아요. 여보, 당신 형제들 언제 쿠데타 일으킬지 몰라. 옛날에 뭐 그래도 자기 다 왕이 오른 다음에 정적들 다 제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바알을 섬기고 말이야. 그래도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좀 받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부추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산당을 쳐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죠, 여러분. 행하죠.
우리가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말은 항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면서 그 흉내를 내고 살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않냐는 거죠.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바랄까, 에돔이고 림나고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해 가면서 말이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막 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라 망하라고 절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잘 되려고 물어보면 다 나라를 위해서 한 거래. 예, 이게 방법이 잘못된 건지 모르죠. 막 하다 보는데 결국 뭐야, 이 나라가 막 떨어져 나가고 배신하고 막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줄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뭐 당장 죄진다 해서 막 당장 천둥 번개가 벼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8년입니다, 8년. 8년. 당장 그럴 줄 몰라도 서서히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인데 나의 결단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은요, 이게 보면 솔직히 저희 읽으면서 여호사도 왜 그랬어 도대체? 자식한테 아내를 얻어주는데 이 우상숭배한 여자를 얻어주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남편은요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 힘세고 강한 삼손도 결국 누구한테 넘어가요? 델레리아 여자한테 넘어가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도대체 이 악한 아내를 얻어줘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에 예쁘고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근데 왜 얻어져가지고 말이야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지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람에게 있어요. 여호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요,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 받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 가면요, 술자리, 회사에서 문화라는 거, 세상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기 참 힘들죠, 여러분. 힘들지요. 그래서 막 억울합니다. 안 하려는데 참 힘들어요.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말씀드렸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결단이에요. 누구 핑계댈 거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저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핑계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 보세요, 아사. 어머니가 아사라 상을 주니까 어머니를 폐위시키잖아요. 그게 쉬웠을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의 불효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나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우리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받아주면 안 돼요. 진짜 효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사는요, 진짜 어머니한테 효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어머니의 영혼을 살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왕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영혼이 지옥 가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니면 돌아서세요, 여러분. 돌아서세요. 안 죽어요. 여호람 보세요, 여러분. 여호람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되기 위해서 막 이 방법대로 짜짜 결국은 다 나라가 쪼그라들잖아요. 여호사밧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사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요,
세상에 막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잘 돼요, 안 돼요? 결국 잘 돼요, 여러분. 그럼 지혜를 보셔야 돼요. 역사에서 뭘 배우시나요, 여러분? 성령을 왜 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당장은 내가 눈에 잡히는 것이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신앙을 지나고 보면은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면요, 저 20대 때 뭐 세상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벌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1년에 3천만 원 벌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요. 휘발유값 350원일 때. 그 돈 엄청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20대의 인생 벌써 이미 결정 날 줄 알았다니까요. 이대로만 가면은.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3천만 원이면요, 제일 좋은 승용차도 2천만 원 좀 넘을 때 샀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어. 그럴 줄 알았는데요, 내가 그때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벌었거든요. 근데 몫이 없어요, 남는 게 이상하게. 이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네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만 붙잡자. 이런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세우시다는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권면하세요. 여러분가요 믿는 사람들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이런 인생의 뭐 희노애락 애오욕이 막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 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질이 달라요. 이건 아세요? 질이 달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사울왕 같은 그 다음에 여호람이나 아합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냐? 다윗이나 이 요셉 같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어려움인데 이게 뭐냐면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와요. 이건 뭐냐?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복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샘솟는 평안이 있고 위안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다 간 이후에는요 욥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이 길을 다 가는 뭐처럼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순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순금이든 정금이든 하여튼 그렇게 24K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도 요셉도 다윗도 그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니까 귀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려움에 예수님 믿으면요 처음엔 좀 은혜가 있다가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여러분 이때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 기간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기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정말로 잘하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힘들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도 없고 인생도 없고 이게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의 대가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절대 경험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고 다 죽습니다. 그냥. 이 연단은요 견디고 기도하면서 견디잖아요.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나와요. 그러나 죄의 대가로 잘못한 것을 그냥 앉아서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그러다 죽습니다. 진짜.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대가를 주시는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께 회복시키세요, 안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대가를 빨리 치르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치십니다. 사람 채찍으로 치시거든요. 치세요. 이거는요, 축복이에요. 왜? 그냥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냥 냅뒀다가 한 번에 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이 여호람도 보세요, 여러분. 보면요, 제가 보니까 여호람도 계속해서 스타일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우상 숭배에서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막 다 이럽니다. 뭐가 이상한데? 라고 알아야죠, 여러분. 또 보세요. 블락과 아라비아에서 자꾸 침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로 기도해가면서 찾았으면요, 뭐가 알겠지, 이유를?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자녀들과 아내들이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빨리 돌아서야 되죠, 여러분. 사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니까요.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으면요, 돌아서야죠, 여러분. 뭐가 왜지? 하나님 뭐죠? 이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아프니까 어떤 거. 제가 돌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요, 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뭐가 있어도 하나님께 바로 돌았더라고요.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천둥번개에 쳐도요,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귀가 벌써 열려요, 여러분. 열려요. 그래서 결국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요, 도전드립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국은요, 내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이 결단을 해서 혹 여러분 주위에 작은 사인이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왜 이러지? 하필 왜지? 하필 왜?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때 빨리 돌아서야 여러분 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애들 어떡합니까? 말 안 들으면 너 하지마. 처음 이러거든요. 그때 돌아서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언제 뭐 그런 일을 잘못했는지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써. 하지마. 근데 안 돌아서요. 그럼 나중에 인용 자식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돌아서면 기분도 좀 나빠지죠. 또 한 돌아서면 어떡해요? 그때는 채찍을 들어요. 그때 아파요. 아픈 다음에 돌아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으로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삽시다가요, 자꾸 사인이라고 느끼면 기도하시면서 깨어있으셔가지고 돌아오시고, 무엇보다도 결단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회복되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전일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